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그 말이 있죠. 여러분이 10년 복음을 집중해서 들으면 완전 복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완전 복음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대충 들어서 그래요. 아,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만이 바꿀 수 있구나. 이 해답이 난 자가 10년을 집중해서 복음을 들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겠어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10년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 제자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복음을 집중해서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각 고을로 다니시며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년을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무리들은요 다 떠났어요. 근데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제자가 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전달한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해라. 재생산시키라는 거죠. 결국 제자가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1순위는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는요 내 인생의 결론을 전도로 결론 내게 돼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뭘 말해요? 렘넌트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서밋이 되도록 세워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서 집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에게는요 이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선민사상, 민족주의, 복음 아닌 다른 동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집중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다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기까지 그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복음 전파해라, 렘넌트를 키워라. 너의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받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또 저와 만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처음에 우리 사모와 둘이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면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요. 왜? 복음을 못 듣거든요. 종교인들은 복음을 못 듣습니다. 10년을 들으면서요,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싹 깎인 것입니다. 복음이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10년 복음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돼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이런 새신자들이요 10년 동안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영접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아니 그 전에 관계부터 시작해봐요. 그리고 영접, 개인 낭력, 그리고 이 사람을 팀 사역으로 한 10년을 세워봐요. 그러면 결국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12사도를 도와서 이 복음 사역을 함께할 70인 중직자를 세운 것입니다. 같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사명 가운데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복음은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각인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안부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바울이 세운 제자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친필로,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대서를 했어요. 이 바울이 불러주면 그거를 대필해서 그걸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만큼은요,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골레소 지역의 가부입니다. 성공자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회심하게 되죠. 거기서 바울을 통해 양육받고 제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을 동역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바울의 바로 사역의 동역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이 빌레몬이 이제 골레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안의 종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기중품을 도둑질해가지고 이제 튄 겁니다. 도망을 해서 로마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요, 이 도벽질하는 이 나쁜 습관이 그대로 없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요, 로마에 가서도 이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로마 감옥에 이제 잡혀서 수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그 감옥이 전도자인 바울이 갇힌 감옥이에요. 근데 이게요, 한번 쭉 한번 봐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많고 많은 감옥 중에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이 오네시모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바울은 전도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같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오네시모는 그 바울이 세운 제자인 필레몬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 로마 감옥에 한 달여 정도 있다가 이제 빌립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양육받게 된 거예요. 그 짧은 잠시 수용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요, 골레스 지역의 목회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숨겨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숨겨두고 있어요. 이게 오래된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단의 그 12가지 그 배경 속에서 살면서 나에게 온 영적 문제.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뭡니까? 도벽이죠. 그래서 어릴 때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때 그 습관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어른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동창한 친구가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요. 저희 집에 와서도요, 물건 훔치다가 몇 번 들켰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가 결국 어른 돼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니요. 저 알고 보니까 이 도벽하다가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전과범이 됐어요. 이게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요, 계속 발전하게 돼 있어요. 어른 가서도 똑같이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사역을 했어요. 학생들 만나서 양육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어쩔 때는 9시, 10시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취하던 방은 멀고, 그래서 그냥 교회 옆에 이렇게 미션홈에서 이렇게 그냥 자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아들을 저에게 딱 붙이면서, 이 아들이 지금 보니까 뭐냐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좀 얘를 좀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내 이쪽 방에서 자고 걔는 이제 그 옆에 방에 자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다 훔쳐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뒀거든요. 이야기 안 했어요. 얘를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미션으로 잠을 자는데 또 밤에 싹 와서, 전도사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싹 훔쳐가. 몇 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를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의 그 행동을 내가 봤다.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대요. 자기는 전혀 그런 거.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랬어요. 너도 피해자야. 너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야. 네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배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야. 그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네가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났다면 치유받을 기회야. 근데 중요한 거는 너의 영적 문제를 네가 볼 수 있어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너 그거 몰랐지? 영적 문제 몰랐잖아.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간 거야. 엄마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전혀 이 아이들을 관심을 두지를 못한 거야. 왜? 엄마 먹고 살아야 돼. 두 아이들끼리 그냥 모든 일을 해간 것이.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살았죠.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애정 결핍이죠.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자꾸 이게 도벽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사람 물건을 탁 훔치면요. 뭔가 이게 만족감이 있거든요. 나쁜 만족감이지만. 내가 명품을 사면 뭔가 만족감이 있다. 그 상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가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탁 훔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이게 오래된 영적 문제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고 가문의 문제다. 네 가정에서 온 문제다. 너는 거기에 피해자다. 네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치유는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요. 그 자신의 영적 문제를 보도록 했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요. 매번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가짜 영접했어요. 그냥 안 믿고 그냥 영접한 거예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요.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하고 팀 사역하고 완전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오면서 헤어졌는데 지금도 이 친구가요.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를 숨겨놓고 있어요.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문에서 온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 무지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학교 다니죠. 열심히 공부하죠. 포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다른 걸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취업하게 되죠. 세상 나가게 되죠.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인다니까요. 철저하게 이중생활합니다. 철저하게 이중인격자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뭔가 집사고 장로고 뭔가 거룩한 척 세상 나가면요. 똑같이 영적 문제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하죠. 근데 또 영적 문제 있는 여자 만나서 또 결혼해요. 연애할 때는 보입니까? 모르죠.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애 낳잖아요. 누구 말대로 영적 문제 종합센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큰다니. 그대로 영적 문제 갑니다. 숨겨진 영적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 사단의 그 12가지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오래된 각인, 숨겨진 영적 문제,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근본 배경이 창세기 3장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된 거는요, 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 분이 넘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반드시 여러분 위에 문제. 반드시 여러분 몸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요,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포진 그런 거 있죠? 이게 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을 내고요, 열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통해서요, 마음에 뭐가 들어가 각인되느냐, 이게 우리 몸과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요 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각인된 거는요 뇌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미움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각인되면요 이게 뇌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요 공황장애, 이게요 나중에는요 정신문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각인되느냐, 여러분 저 삶 전체에 영향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내리고 각인되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속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이게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와 각인되고 뿌리내리느냐, 이게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경은 딱 두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를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강해지는 거예요. 뛰어넘게 돼요. 그러면서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면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집어넣고요 분을 집어넣고 스트레스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완전히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요 몸이 병든다니까요. 암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의 기능에 뭔가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늘 불신앙적이고 뭔가 미움의 생각, 이런 생각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공황장애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담긴 게 입술로 고백되잖아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다 기도했는데요. 이게 말씀이 담긴 게요 내 입술로 고백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생각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복음이 담기고 주의 은혜가 담기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더 와야 되겠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을 꼭 기도해야 되겠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요. 야,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훌륭한 생각, 살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 것입니다. 결국 사모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사모늘 잘하는데요. 여러분이 사모늘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료하는 바꾸는 그런 비밀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각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래된 숨겨진 이 영적 문제, 각인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저는 정말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요. 내 신앙의 신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면 된다. 어떤 무너진 인생도 복음은 살릴 수 있다. 복음은 세울 수 있다. 제가 이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서요. 나 자신의 신조라니까요. 저는 어떤 무너진 사람도요. 저는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복음이면 돼. 저는 그때부터 학교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학교 현장에 다니면서 무너진 애들, 상처받은 애들 많아요. 걔들 밥 사 먹이면서 떡볶이 사 먹이면서 야 복음이면 돼. 의외로 애들이요. 겉으로는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애들이 막 펑펑 울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저렇게 많구나. 애들 다 숨기고 있구나. 그러면 야 복음이면 돼. 이제 네가 사명자가 돼야 돼. 네가 복음으로 엄마 아빠를 네가 살려야 돼. 집 나간 엄마를 찾아가서 네가 살려야 돼. 얘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요. 누가 이혼하려고 그러면요.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살아라. 복음이면 다 맞추고 살지 않냐. 얘들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내세가 하지 않지만 큰 상처 있어. 얘들의 가슴에 구멍이 펑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는 자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어떤 무익한 자도 유익한 자로 세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를 만나는 자가 모든 걸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익한 자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가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전도하다가 갇히고 오네시모는 도둑질하다가 갇혔는데 거기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뀐 거예요.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이 숨겨진 그 영적 문제, 그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가문에서부터 내게로 와 있는 각인되고 뿌리내린 체질된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그러면서요, 오늘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요, 오네시모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음으로 새로 거듭난 자다. 나의 아들과 같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했대. 쓰레기 같은 인간.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어휴, 저 쓰레기 같은 인생. 참 무익한 인생. 왜 사냐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 통해? 복음을 통해. 누구를 통해?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나왔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헬라어로는요, 심장이라.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 오네시모가요,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너는 내 심장이다. 이 복음은요, 복음으로 이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 걸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진짜 무너진 사람 있죠? 인간 쓰레기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최고 정상에 서게 되면요, 이 사람 보이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히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 있죠. 엘리트들. 보면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뭐든지 모델이야. 아, 범생이야.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 겉모습만 보거든, 껍데기만 보거든.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들 무너진 사람 보면요, 인간 쓰레기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 많던가요? 아닙니다. 다 무너진 사람들. 제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 막 주목하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그 큰 부흥사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들이 완전히 하나님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 부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통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뭐 그게 하나님의 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봐봐요. 진짜 무익한 자였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잖아요. 자랑할 거 있어요? 나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막 옛날에 부흥사들처럼 막 나를 세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괴수였다. 나는 이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만도 못한 인간. 나는 인간 쓰레기였다. 근데 이런 쓰레기를 찾아와서 내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살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나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 그죠? 야, 정말 이 죄인 중에 기수구나. 자랑할 거 있어요? 내세울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요,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이제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성령 기도할 거야. 그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기도, 오직 성령.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는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꿀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구나. 이 복음 속에 우리를 담아두셨구나.
하나님은 무익한 자 오네시모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인간 쓰레기, 저런 놈은 평생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어야 돼. 그렇게 손가락질했겠죠. 하나님은 그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서 붙잡히게 해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인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복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선 자이기 때문에, 어떤 무너진 인생도 세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무익한 자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 이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진짜 복음 만나면요, 생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거예요. 왜? 이런 무익한 자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계속 갈고 닦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양육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사문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무너진 자들을, 무익한 자들을 유익한 자로 세우는, 전도자로 세우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능숙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세요. 몸빼 아줌마들이 막 엘리트를 살렸다니까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애들 보는 몸빼 아줌마들이 해외에 나가서 저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대 때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대화도 안 되는데요. 그 영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막 설명해서 바로 이렇게 그 미국인요. 이게 읽어보라고. 끄떡끄떡. 부신한테 쭉 읽어보라고. understand? 그 영접했다. 그래가지고 선교대 때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몸빼 아줌마가. 그래서 우리는 치유 집중 전문 학교, 서밋 집중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무익한 자들 살려내야 돼요. 치유 학교. 이런 무너진 렘넌트들을 살려내야 돼요. 서밋 학교. 여기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길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감옥은 각인을 바꾸는 집중 치유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네시모를 감옥에 탁 가두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탁 붙여가지고. 왜? 이거 각인 바뀌어야 하나님이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높도다. 그 하나님의 그 길이요. 그의 높이는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이도 측량할 수 없고, 그 지식은 너무 높아서 하늘 끝까지다.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도망자, 그 도둑놈, 진짜 이 무익한 이 오네시모를요,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해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탁 붙이는 거예요. 깜짝 못하게, 감옥에서요, 완전히 영접부터 해가지고, 개인 양육에서 사문으로 삶을 치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딱 감옥 출소하니까요, 출소하기 전에 빌레몬에게 딱 편지해가지고, 야, 빌레몬아, 이제 이 오네시모 곧 출소할 건데, 출소한 게 아니라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갈 텐데, 빌레몬 골레서 감옥에 네가 출소시켜서 이제 종으로 부르지 말고 종에게서 뛰어나서 형제처럼 대하라. 이제 이 빌레몬은 무익한 자가 아니다. 유익한 자여, 나의 심장이다. 나의 동역자가 된 거다. 딱 편지 보내는 거죠. 미리 딱 빌레몬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는요, 출소해가지고 골레서 지역에 가서 교회 짓고 목사 됐다니까요. 거기에 장로가 누굽니까?
필레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짜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무너진 무익한 자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등교회로 오게 됐는가? 왜 나를 위해 등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이 중계동 이 골짜기, 교통편도 좋지 않고 이 조그만 교회, 이 등교회 감옥에 왜 갇히겠는가? 저 큰 교회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처치 안 받고 하나님 여러분을요, 이 등교회 감옥에 가둬놓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채를 다 바꾸려고 하나님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평생 헤매야 돼요. 평생 갈등해야 돼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골레서 지역 목회자가 됩니다. 그 주인 빌레몬은 그 골레서 교회 중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렇죠? 종으로 보지 마라. 여러분, 봉건사회를 무너뜨린 것이요 복음입니다. 중세 봉건사회를 이 복음이 무너뜨렸다니까요. 주종 간의 관계, 이 노예제도 복음이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상투 문화, 곤방대 문화, 이거 복음이 들어와서 무너뜨렸다니까요.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교회 지을 때요, 양반교회, 쌍놈교회 따로 다녀요. 저 교회는 양반들이 가고 저 교회는 쌍놈들이 가고, 양반이 복음 듣고 교회 와보니까 자기 종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저런 놈하고 어떻게 여기 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 따로 짓자. 그리고 양반 놈들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이 쌍놈들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말 안 되거든.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혁파시켜버린 거예요. 이 상투 문화 복음 앞에 내려놔라. 이 곤방대 문화 복음 앞에 내려놔라.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시골 교회 가운데 커튼 쳐 있잖아요. 남자 다 구별해가지고 이쪽은 남자석, 여자석.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개혁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만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시대를 개혁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하는 자로 세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라. 여러분이 복음 서밋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봐요. 그러면요, 길이 보이고 여기 뭐가 있구나 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길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역사가 보입니다. 이 세상이 다 있는데 이 복음만 없구나.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시달리구나. 복음만 없어서. 이 역사를 보니까요,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했구나.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를 축복했구나.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올해 북한 정권 무너질 거라고 그러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거의 예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 복음을 가로막는 저 사회주의 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끝까지 가거든요. 바벨도 쌓거든요.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북한, 중국 선교에 큰 문제 올립니다. 우리는요, 딱 방향 맞추고 해야 돼요.
이 요셉과 다윗이 이 복음의 정상에 서게 되니까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 있죠. 애굽으로 가는 거 다 길이요. 감옥으로 가는 거 다 길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정상에서 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라는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의 정상에 선 사람들은 거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거기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의 서밋에 올랐었기 때문에. 영적 정상에 올랐어요. 무슨 노예로 가서 신세 한탄하고 그럽니까? 원망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정상에 서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요. 아이고 저 왼수 인간, 왼수 같은 인생. 저 죽지도 않나. 이게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됩니다. 남편이 뭐야? 왼수 같은 인간이라. 여러분이 복음의 정상에 딱 서게 되면요. 저 유익한 인간.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 유익한 인간. 오늘도 술 먹고 집 잘 찾아왔네. 응? 아멘. 아니 진짜 여러분 복음의 정상에 서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요 큰 힘이에요. 물론 이제 아빠가 막 술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식 때요 엄마 아빠가 딱 앉아 있어봐요. 자녀는요 큰 힘이 됩니다. 왼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분이 복음의 정상의 자리에 서서요 이 무익한 자를 보라니까요.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유익한 인간이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상에 서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의 정상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되는 것처럼 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 남편은 더 사랑을 베풀고 더 품어주길 바랍니다. 외로워요, 불신자. 하나님 떠난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술에 집착하고, 그래서 도박에 집착하고, 자꾸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저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닙니다. 복음 들어가면 유익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평양의 대전도자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 이 사람은요, 평양의 주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뜯고, 나쁜 짓은 다 한 사람이에요. 이 김익두가 지나가면요, 이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야, 김익두 온다 그러면 얘가 울음을 뚝 꿀쭉.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 사람이 대낮에 술을 먹고요, 이제 남의 이 온두막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두막 주인이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다. 어이 젊은이 이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와 당신 누구야? 왜 나에게 간섭하냐. 이 장로님이요. 이 김익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너는 지금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뭔가 폭력배가 되지 않았냐?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복음을 전하고요. 이 김익두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김익두가 고아로 자랐잖아요. 아마도 부모가 내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살기 위해서 막 발부둥 친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떠났지. 부모 떠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채워지지 않는 걸요. 주먹으로
부모에 대한 증오심,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주먹으로, 폭력으로 쓴 겁니다. 그걸요, 쫙 이 장로님이 설명한 거예요. 복음의 정상에서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성. 그 김익도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팍, 그 책에 보면요, 눈물을 흘면서요, 대성통곡하는데, 바닥을 치면서. 그래가지고 김익도가 완전히 폭력배가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요. 그 다음날 전도 훈련 맞을 필요 없어. 그 다음날부터 전도자로. 완전히요, 조폭식으로 복음 전했어요.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살아. 야, 너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 깡패를 찾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하고. 다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래가지고는 이 양반이요. 너무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는 1분 이상 전도한 적이 없어요. 바로 너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살 길이야. 나를 봐. 나 같은 폐인. 나 알지 않냐? 나 같은 인간 쓰레기, 무익한 인생 알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어.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는, 야, 예수 안에 천당. 예수 밖에 지옥. 그것도 아까우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마어마한 용어 살렸습니다. 그 깡패가요, 정말 이 장로님을 만나서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 이름이 올라있다니. 김익도 목사. 여러분이 복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이런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복음 정상에 올라선 자예요. 감옥에서 이 오네시로를 만났는데 바울이 세운 제자 빌레몬의 종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또 감옥에서 개인 양육에서 전도자로 세우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모늘로 치유하고 세우고 전도자로 세워버리잖아요. 신복으로 세운 것입니다. 신복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부하. 바울이요, 마음 놓고 그냥 다 오픈할 수 있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부하. 그 말은 뭡니까? 생명권 동력자이다. 신복. 헬라어는 심장이라니까. 나의 심장. 그러고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에 집중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바뀌어서 이런 복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섰을 때는요, 여러분 주변에 이 무익한 자 다 살려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갈고 닦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 신님 메시지 뭡니까? 이 능숙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최고 정상에 도전하라. 바울처럼 순간순간 복음에 집중하라. 그래서 복음의 서밋에 올라서라. 여러분 한 주간 미션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무익한 사람 돌아보세요. 내 주위에 무익한 사람, 이 사람들이요, 진짜 한번 찾아가서 이 바울처럼 그 장로님처럼 진지하게 한번 복음을 설명해봐요. 구원의 길을 전달해보세요. 올 한 해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세우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애뜸교회에 오게 하셔서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게 하셔서 무익한 우리를 유익한 자로 세워서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무너진 자를 세우는 전도자로 세워나가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무너진 자를 세우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